예레미야서 25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으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가지고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본문으로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15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너는 이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자, 먼저 15절로 17절인데요. 진노의 술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잔을 받아서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칼, 즉 전쟁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마치 원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술잔을 옆 사람에게 돌리듯 유다를 시작으로 주변의 열방들이 차례대로 여호와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18절로 26절인데요. 진노의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 그리고 왕들과 고관들부터 마셔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19절에 유다에 이어서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유다를 부추겨서 바벨론을 대적해 한 애굽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진노의 술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거주하던 여러 족속들 역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20절로 26절인데요. 애굽의 뒤를 이어서 그 주변 나라들로 그 잔이 돌려지게 됩니다. 먼저 욥의 고향이었던 우스, 그리고 블레셋 왕과 네 도시 주민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이죠.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백성들,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지중해 섬, 구브로라고 하죠. 그리고 드단과 데마와 부스, 그리고 살적을 깎았다라고 하는 말은 옆에 구렛나룻을 깎은 족속들, 그리고 시므리와 엘람과 메대와 북쪽 원근의 모든 왕들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26절의 세삭 왕이었는데 학자들은 이 세삭이 바벨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철자를 앗바스 원리, 이건 알파벳의 순서를 거꾸로 바꾸는 것, 거꾸로 읽은 것이라 본다고 생각합니다. 세삭 왕은 그 후에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27절로 29절은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설령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절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재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성, 즉 예루살렘 성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다도 심판하시는데 이방 민족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세계 열방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시행될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선택받은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엄청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율법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야말로 이방 족속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민족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세상은 어둠과 죄악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어둡고 타락한 곳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3.5%의 소금이 바다를 썩게 하지 않는 것처럼 크리스천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세상이 썩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들이 제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거룩하고 순결하며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밝아지지 않으면 세상을 밝힐 수가 없고 교회가 먼저 성결하지 않으면 세상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요즘 술 취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 이 세상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진노의 술잔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먼저 심판하신 것처럼 먼저 크리스찬들에게 교회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건데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소수의 크리스천인들이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라도 내 한 가정만이라도 우리 한 교회만이라도 크리스찬답게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방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방을 구원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단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세계 열방과 족속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그들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도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열방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면 마땅히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 이렇게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크기의 교회들이 많은데 이런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수십 명에 불과하고 노인들이에요. 그리고 수백 년의 그러한 역사를 간직한 교회들이 더 이상 유지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극장으로 술집으로 체육관으로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두세 개를 팔고 이제 교인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사제가 없대요. 사제가 되려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요즘 새롭게 사제가 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이라 하더라고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요즘 전 세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한국 제품들 그리고 K-드라마 또 K-팝 때문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지난 2월에 우리 교회 비전스쿨 학생들과 청년들이 태국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인의 인기를 실감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세계 선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진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자, 한국 교회가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도 작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나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